아멘. 우리 아까 12시 성경 공부 시간에 오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고 두 번째 특권이며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들었는데 세 번째에 대한 답을 알고 나서 주님께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은 참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운도 좋고 재수도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한 그 사람만큼은 이것이 나의 기도의 신실하신 응답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게 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모두 다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X 기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X란 앞에 그 첫 자를 따서 한 건데 만든 건데 ACTS죠. A가 무엇입니까? Ador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다음에 C, Confession, 죄를 자백하죠. 그리고 T, Thanksgiving,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S, Supplication, 하나님께 나의 기도 요청할 것을 아뢰는 X 기도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맨날 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식으로 기도하라 하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실까요? 이 지구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고 그들이 60억 인구 중에 많이 쳐서 10억이라고 칩시다. 그중 10억 인구 중에 과연 기도를 몇 사람이 할까? 반 쳐서 5억 명이 하나님께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으시겠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기도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사람 기도까지 과연 들으실까요?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신이기는 신인데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미는 무엇입니까? 나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어떤 존재의 하신 일과 또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셋째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나는 지금 땅에 이 지구 위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과 나는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한국말로는 거룩하다,
영어로는 뭡니까? holy. 히브리어로는 카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야죠. 이 말의 모든 어근에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to cut and to separate. 거룩하단 말에는 자르고 분리하고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다 할 때 순수하고 깨끗하고, 왜냐하면 더러운 곳에 묻지 않았으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요. 또 그 더러운 곳으로부터 잘라지고 분리되어 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는 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좀 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름이 거룩이신 분,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이고요. 서충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시고, 나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영원이 아니고 시간 속에 한정되어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사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초월한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부딪히고 하는 이 세상 안에서는 나를 막아서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산처럼 느껴지는 어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들은 내게 있어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밀어낼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것은 아버지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름이란 단어로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름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I am the Almighty God.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I am the Almighty가 샤다이고
하나님 가시 엘입니다. 엘. 그래서 엘샤다이. 들어보셨나요? 엘샤다이라는 찬송가도 있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바로 전능자, Almighty.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몇 살이었었죠? 75세 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5년 뒤 80세 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5세 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세 때 나는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던 날 창세기 21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와 너무나 다른 분이세요.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실제로 주실 능력이 있으시죠.